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누구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새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오늘 반가운 얼굴이 다시 돌아왔어요. 미국에서 여행자매가 다시 왔어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신뢰를 해도 되는지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나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지 확증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보호자 되심이 말씀 가운데 안에서 확인된다면요, 마음을 열어서 그분께 조금 더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만방에 알리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요,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는 스스로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요, 여호와이신 것을 여러 나라 사람에게 알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진 것, 바닥에 이렇게 곤두박질 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시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은 표현이 이렇지만 단순한 감정적인 상함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제대로 된 이 명성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그 근거가 된다는 의미예요. 사실 하나님의 존재는요, 더럽힘을 받으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맡고 있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은 조롱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이 초라한 모습 때문에 함께 비판을 받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받아 왔었던 이 치욕스러움을 이제는 씻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무능력하다고 손가락질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거기 포로 잡혀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맡고 있는 이 여호와라는 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능력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주변의 시선을 이제는 완전히 바꾸어 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욕을 역전시키려면 사실은 바뀌어야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잖아요. 마치 자녀가 밖에서 잘 못하고 다니면 부모가 비난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요, 이 자녀를 비난하는 게 아니죠. 부모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치욕을 역전시키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게 돼요? 자녀인 이스라엘을 바꾸어 놓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변화시켜서 그동안 땅에 떨어졌었던 명성을 다시 만회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빼내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고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잡아갔었던 바벨론은요,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도록 손 놓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렵게 전쟁해서 잡아온 포로들인데 그냥 순순히 내어주진 않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만방이 여호와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친히 나타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바벨론의 왕, 그 당시에 포로로 잡아갔던 왕이 누구였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알리고 계셨어요.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갔었던 바벨론의 왕의 입에서 어떠한 고백이 흘러나왔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다니엘 3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누구를 찬양하는 지금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요, 여호와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맞죠? 자,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냐면요, 풀무불에 집어넣게 했어요. 자, 거기에서 그리고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병사가 오히려 그 뜨거움에 죽음을 맞게 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모습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엔 바벨론이란 나라가 위상을 떨치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가장 최고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때 당시 그 바벨론이 섬겼던 그 신이 누구였냐? 마르둑이라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서 가장 최고가 바벨론이니까 이 마르둑이 느부갓네살이 생각할 땐 가장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니엘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큰 일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이 발언을 하나님께서는요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다니엘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왕위, 그거 벌써 내게서 떠났어. 너는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거야. 그리고 7대를 지나서 난 다음에야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줄을 알게 될 거야. 그때야 비로소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친히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마르둑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따로 있음을 지금 친히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곧 느부갓네살 왕에게 닥치게 돼요. 일어나게 돼요. 그의 총명이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아마도 그가 가진 기억력을 순간적으로 완전히 상실했던 것 같아요. 지혜가 없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모자란 사람처럼 때로는 어떻게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런 행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왕궁에서 곧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요 몸이 이슬로 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아마도 밖에서 노숙을 했던 것 같아요. 소처럼 풀을 먹었어요. 머리털은 독수리처럼 자란 거예요. 막 자를 생각 못한 거예요. 그리고 손톱은 새의 손톱처럼 길었다고 말합니다. 이거 다듬을 생각 아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지금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먹는 것도, 지금 자신의 외모를 돌보는 것도 하지 못할 만큼 지혜가 부재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 4장 34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갖게 된 것이 아니었구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왕위에 올랐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은 거였구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된 거죠. 이 왕이 깨닫도록 하나님은 일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을 맡고 있던 당시에 통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통념 틀렸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달아 알게 하셨던 거죠.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바벨론이 최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의 왕을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을 다 이긴 것과 같게 되는 거죠. 맞나요?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학창 시절 때 학교마다 뭐가 있어요? 짱 있잖아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학교에 전학생이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전학생이 싸움을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종격 투기 MMA 출신이에요. 자, 그럴 때 이 전학생이 이 학교를 접수하려면 누구랑만 붙어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학교? 짱이죠. 그러면 이 사람하고만 붙어서 이기면 서열 2위, 3위하고는 따로 붙어서 싸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짱을 이기면 그 학교의 짱이 이 친구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왜 지금 바벨론을 타겟하고 있죠? 이때 당시에 최고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는 당시에 누가 최고였어요? 애굽이 최고였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타겟팅해요? 애굽 나라를 타겟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BC 722년에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 당시에 최고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아수르를 타겟팅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겨냥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셨던 겁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들 중에서 최고를 깨부수셨던 것은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왕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을 낮추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여호와라는 영광스러운 이 이름을 각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이어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 말씀하는데요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여러 나라로 이제 막 흩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면서 여러 나라로 막 이제 흩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흩으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다시 이렇게 빼내 오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땅으로 보낸다고요? 고국 땅으로. 여기에서 고국 땅이라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있던 땅,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무엇을 상징하죠?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시려고 했던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그곳을 지금 고국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믿는 자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땅에서 쫓겨난 상태이지만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는 자들을 회복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은요 곧 정결케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데 25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정결시키시는지를 나타내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맑은 물로 이렇게 뿌린다는 거 있잖아요. 이건요 일종의 정결 예식이었어요. 민수기 8장 7절을 보면 레위인들을 이렇게 세울 때 이러한 정결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물을 뿌려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정결 예식을 한다는 것은요 그들을 다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천국을 의미하는 이 가나안 땅은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때가 많이 묻어 있는 것을 씻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동일하게 기록한 사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실 때 그곳에서 이미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노끈으로 이렇게 채찍을 만드셔서 막 이게 치시면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임을 나타내시면서 모두 쫓아내신 그러한 일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이것을 보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항상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모셔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예비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예비 신부는요, 신랑이 집을 마련하러, 원래 이스라엘의 고대 그 근동 지방에서는 그래요. 원래 이제 정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랑 될 사람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러 자기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신랑이 집을 마련하러 아버지 집에 가 있는 동안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정결함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을 보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러 아버지께로 먼저 가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천국에서 올릴 이 혼인 잔치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요, 정결하게 보존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러워진 것은요, 다시 씻으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차서 어떻게 돼요? 이제 조금 계속 지나가면 날씨가 더워지면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제가 그 담당인데 집에서 악취가 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저 비위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에 차서 악취가 나면요, 다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서도요, 그들의 죄악을 씻어 버릴 수 있도록 지금 맑은 물로 뿌리는 겁니다. 이것은 죄악된 옛사람을 이렇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영과 마음으로 다시 살게 하는 거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입은 자로 회복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에서 언급하는 이 새 영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덧입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는 거예요. 굳어져 있다는 것은요, 마음이 완악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하려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면요, 굳어졌던 마음도 다시 부드럽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게 된다고 지금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래 율법은요,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십계명 아시죠? 두 돌판에 새겨졌다는 거. 자, 그런데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제 여호와의 율법은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에 따라. 왜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분, 다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깨어졌었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갱신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지를 함께 보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들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의로웠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엇을 보일만 해서 아니죠.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롱받던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다. 다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십니다.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러워진 자를 씻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자를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부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아멘. 우리의 더러움보다 하나님의 씻기심이 크고, 아멘. 우리의 완고함보다 하나님의 변화시키심이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내 힘으로 버티려는 삶이 있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 한번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 보겠습니다. 굳은 마음을 붙잡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한번 간구해 보겠습니다. 겉모습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도록 저를 그분께, 성령께 한번 맡겨드려 보겠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